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부임 인사를 하자마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훈련을 가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짐도 풀지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 짐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짐을 다시 또 싸가지고 또 훈련을 가려고 보니까 정신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설교의 말씀보다는 우리 공타원님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공타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타원 원장님께서 그 일원상에 대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일원상 강의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꾸벅 조는 사람 한 사람 없이 5번의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 5번의 강의를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듣는 모습 속에서 제 스스로 참 많이 반성이 되고 오늘 참여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저는 뭐 하고 살았던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출가여행을 제 스스로 다녀왔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훈련원에 도착을 해서 숙소 배정을 받고 이제 짐을 정리해 보니까 짐을 쌀 때는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 저것도 정말 필요하다 이래서 짐을 쌌었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짐을 풀면서 보니까 이것을 왜 가져왔지? 또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야말로 출가여행을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짐을 쌌었는데 출가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비우고 가야 되는데 비우고 가지 않고 오히려 더 채워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훈련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짐을 풀어보니까 이건 내가 왜 가져왔을까? 이건 왜 가져왔을까? 이런 의심부터 먼저 이렇게 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잠시 잠깐이었고 훈련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훈련을 제가 이 여행을 왜 왔습니다라는 그 동기를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동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인생의 시작점을 준비하는 그런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평소에 이런 준비 공부를 잘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준비 공부를 잘하고 사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 출가여행을 가면서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여기 함께한 동기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동기를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동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었고 여러분들이 지도자라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왔습니다라고 얘기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지도자로서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공타원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시작은 했어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제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 가만히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무실에서 계속 뭐 한 20여 년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보면 대충 알겠어요. 그것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일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것이 이제 제 습으로 자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했던 건데 교당이라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을 미처 인식을 못하고 이렇게 같이 떠난 것 같아요. 여행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고민들, 그런 것을 제가 다 담아서 이렇게 제가 소화를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소태단 대종사님과 그 최초로 음부자 결의를 맺으셨던, 그리고 회화 강연과 상시일기, 정기일기를 직접 지도받으셨던 전은광 선진께서 어느 날 하루는 회화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의 그 주제는 공부인과 비공부인의 다른 점이라는 문제로 회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전은광 선진이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떠한 경우에 이르고 보면 또한 다 사막을 이용하게 되나 그들은 그때 그 일만 지내가면 방심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생을 지내도 공부상 아무 진보가 없다는 수행품 11장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더라고요. 저도 나름대로 이제 출가를 해서 교물하고 산다라고 살았지만 어찌 보니까 이게 습관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조금만 제가 아는 일에 익숙해져 버리면 그것을 그냥 제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사막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사막을 공부인답게 하는 것은
틀린 거구나. 그것을 이번에 좀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여행을 함께 하면 안 되겠다, 이제 다시 정신을 수습해서 일정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공타원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으면 저도 사실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요. 한 10분 쉬고 또 다음 일정 진행하고, 한 10분 쉬고 다음 일정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든 데다가, 야, 이게 교무님들보다 더 힘들게 훈련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일심을 다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다시 수습을 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임해야 될까 생각, 이렇게 일정표를 봐보니까 하루에 4번, 필라테스까지 포함해서 4번 선을 하는 시간이 있고, 대종사님과 구인선님들의 이제 자취를 찾아서 떠나는 그 산행 시간이 하루에 한 2시간 내지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또 오전 시간에 얼마나 또 청년들이 피곤하겠어요. 피곤한데 이제 또 강의를 듣는데 한 사람도 조는 사람이 정말 없을 정도로, 이건 졸지도 못하겠고 함께는 한다라 그러지만 참 어찌 보면은 인내력 훈련 아니면 극기 훈련 이런 걸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심했던 부분들을 좀 이제 교당이라는 환경으로 새롭게 좀 돌려서 이제 교화자로서 조금 다시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제 스스로의 마음도 좀 살피고 교당의 환경도 이제 생기면서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좀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저에게는 좀 필요한 지금의 삶이겠다. 그동안은 제가 이렇게 뭐 사무실에서 글자 몇 개 적고 그렇게 해서 전화 몇 번 받고 이런 것으로 그동안 살았다라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교도님들 삶에 더 관심을 갖고 그 교도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법문을 읽게 됐는데, 정산조사께 한 제자가 여쭙니다. 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사람은 차고 어느 사람은 다스한데 이것은 저의 착각이겠습니까? 아니면 사실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다. 차갑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차가운 것이 사실이다. 덕이 없는 사람과 인연이 닿지 않는 사람은 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인연이 되겠습니까? 자주 스스로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덕은 다스한 것이다. 다습게 자주 문지르면 된다. 문질러 열 안이 나는 물건이 없다. 땅도 다스한 덕이 있어서 만물을 살린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러면 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오래 한다면 형식이 실질이 된다. 그러므로 꾸준히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도인이 그만한 다스한 기운을 내지 아니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이제 청년법회를 보는데 고맙게도 우리 청년들이 제가 몇 년 산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하는 방법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기도하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순을 주면 이제 식순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식순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식순도 다 아는 사람처럼 교무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좀 식순이라도 좀 줘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식순 간신히 받아가지고 어제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저를 대해주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기 전에 8시 45분부터 또 단장, 중앙, 총무님들이 모이시는 이렇게 회의를 참여를 했어요. 그 회의를 참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전임 교무님도 그러고 그 이제 오시는 이 새로운 단장 중앙들도 제가 뭘 잘할 것 같이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제가 잘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교도님들이. 제가 조금 더 편한 사람이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참 모르는 것이 있으니까 조금 더 제가 더 여쭙고, 제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서 손도 잡아드리고, 그리고 물을 것이 있으면 좀 물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안 알려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암교당에 가까운 인연으로 제가 다가서기 위해서는 그 따스한 기운을 좀 전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우리 청년들의 훈련 때 이제 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어 보니까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낫고 공부도 정말 이 15회라는 그 누적의 기간이 대단한 인격자들로, 대단한 공부인들로 많이 성장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 청년들을 어떻게, 제가 오히려 나보다 나은 청년들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걱정이 이제 자꾸 쌓이는 거예요. 걱정이 쌓이면서 하루 경타원님 강의를 듣고 이틀 경타원님 강의를 듣고 그러면서 방법을 조금씩 찾았습니다.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청년들을 만나시면 요즘 청년들을 왜 저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 속에서 그 방법이 좀 찾아지실 거예요. 눈을 잠깐 감아보시죠. 눈을 잠깐 감아보시고 제 목소리도 끊어진 그 자리를 잠깐 체험을 해보시죠. 들리시는 소리가 있는가요? 제 목소리도 들리고 때로는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시죠?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감으셨을 때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나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이나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누구도 틀린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같은 상황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도 다 같은 상황이죠. 근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는 왜 저 기계 소리가 시끄럽게 들려? 누구는 그 목소리가 조금 오늘은 좀 이상하네? 누구는 좋네? 이렇게 분별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은 누구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다 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고요할 때는 청년이나 우리 교도님들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청년들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너일 수도 있고 분별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공적 명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서로가 다 다른 것 같은데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회장님의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서 보고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계신 우리 회장님 그러잖아요. 뒤에서 보고 있는 우리 교도님들 입장에서 덩치가 참 좋으신 우리 회장님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리고 내 눈으로 보는 인연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죠. 이원상의 그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인연했는가에 따라서 내 스스로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은 그대로 이 자리에 한 분이 계시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좀 답답해 보인다, 아니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보는 사람은 머리가 좀 짧으시네? 머리가 오늘 기시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제 스스로 또 느끼는 회장님을 달리 만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되는 것이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는 내 입장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12이해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복잡해지고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글러지는 그런 마음들이 난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고요했을 때는 세상이 온통 대자리로 함께 하나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회장님이 자리를 옮기시지도 않고 그 자리 그대로 계시고, 그렇지만 그것을 보는 제 입장이나 뒤에서 보는 분들의 입장은 분명히 틀리다는 거죠. 그것이 이론상의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면, 세상 속에 그대로 드러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공적한 자리, 텅 빈 자리는 누구나 다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것은 개별로 이렇게 다 드러나 계세요. 근데 그것을 인연 걸고 인과의 법칙으로 조화롭게 만들고 이런 것은 누가 하느냐? 또 나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회장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이론상의 진리가 돌고 도는 이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익숙한 것은 좋다라고 표현도 하고, 익숙치 않고 제가 평소에 욕을 잘 안 듣다가 욕을 한 번씩 들으면 싫다라고 표현도 하고, 그것이 이제 마음이 나가지고 희노애락이라는 것으로 또 저희들이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 나쁜 인연으로도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 그렇겠느냐? 그렇지가 않죠.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법신불 사언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온 세상 만물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있는 이 의자를 분해하고 그러면 결국 남는 것이 뭘까요? 원자 핵, 그거보다 더 작은, 결국은 공한 그 자리로 사람을 나눠도 그 자리고, 의자를 나눠도 그 자리고, 이 마이크를 나눠도 그 자리고, 그 하나 되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자리가 결국은 어떤 인연들을 만나서 햇빛과 물과 자양분을 만나서 나무가 되기도 했다가, 사람은 죽으면 뭘로 되죠? 지수화풍으로 된다라 그러죠. 이 육신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그대로 남는가요? 몸이 그대로 남는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지수화풍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변하는 거나 사람이 변하는 거나 뭐가 틀릴 것이 있겠어요? 근본적인 그 자리는 결국은 하나다. 그렇지만 내 안에 이 영식이 하나 들어서 사람이라는 이 최령한 가치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이네, 이런 분별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면 다 같은 것이다. 이 얘기를 우리 청년들이 5일 내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도영교우도 얘기를 했지만, 내 안에 이 미워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났구나. 나의 분별심이라는 것이 이래서 생겼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제가 뭘 좀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근데 그 근본 마음을 다시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 텅 빈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나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 근데 제가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됐구나. 또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함께했던 그 11명의 청년들과 그리고 우리 공타원님, 참 삶에 대한 많은 자신감들이 이번에 생겨서 왔습니다. 그런 자신감들이, 제가 그 훈련 원장님께 그랬어요. 마지막 떠나는 날 내년에는 여기에 꼭 한 명씩 더 붙여서 오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훈련 원장님도 내년에는 그렇게 와서 더 큰 공부를 하시죠. 이제 이렇게 함께 대응을 해주셨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이번 출가 여행을 통해서 제 스스로 정말 우리 교도님들을 만나야 되는 제가 너무 막 걱정만 하고 안암교당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렇게 처음 시작을 막 이렇게 또 신입생 훈련하듯이 막 이렇게 시키시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생각을 처음 했다가, 이래서 새로운 교무님들이 좀 바쁘게 준비를 하더라도 이 출가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좋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내년에는 조금씩 더 여유를 내셔가지고 이 일정 그대로 하자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그러더라도 강의라도 좀 우리가 듣고 마음의 일기라도 이렇게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를 한번 좀 만들어 주시면 경타원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국제마음훈련원에서도 큰 도움을 주셨고, 그리고 교당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출가여행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여행을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기담을 좀 잠깐 또 말씀을 드리면, 출가여행을 부임인사를 끝나자마자 이제 출발해서 다녀온 시간이 어제 2시에 도착을 했어요. 2시에 도착을 했는데 4시에 청년들 법회를 또 보려는 거예요. 정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 청년들한테 어떻게 법회를 봐야 되나. 그러는데 다음날 일요 법회가 또 있대. 그런데 법회를 어렵게 아무튼 보긴 봤어요. 뭐 우리 청년들이 아무튼 이해를 해줘서 감사하지만 아무튼 잘 봤어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법회를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10시까지 갈 생각을 하네요. 나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하면서 이제 경타원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 텅 빈 자리 완전히 텅 비워놓으면 새로운 새싹이 난다. 그것에 일심을 하고 있으면 새싹이 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시 반 11시쯤 되니까 설교를 쓰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놓고 자버렸어요.
그리고 새벽 1시 반에 일어났어요. 1시 반에 일어났는데 새벽 3시까지 한 장도 못 쓰겠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고, 방이 어제는 얼마나 추웠는지 발바닥이 그냥 시릴 정도였는데, 제가 불을 마침 끄고 갔었거든요. 끄고 갔었는데 발바닥이 시릴 정도였는데, 그런데도 식은땀이 나더라. 그러다 새벽 3시가 되니까 좌선을 나가야 될 시간이 됐네. 이거 쓰다가 이거 중간에 생각도 안 나는데 좌선을 나가려니까 얼마나 또 답답해지겠어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멈추고 있으니까 갑자기 기쁜 생각이 하나가 이렇게 싹 떠오르는 거예요. 훈련원에서는 5시에 좌선을 했었는데 교당을 오니까 6시로 바뀌었네. 1시간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내갖고 정말 써봐야 되겠다. 새벽 3시부터 이제 쓰는데 그래도 글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내가 뭔가 하나에 이렇게 걸려있구나 싶어서 그때도 마음을 또 다시 놨습니다. 다시 놓고 새벽 4시 반이 되니까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하나씩 떠오르는 거예요. 아, 우리 교도님들한테 경타원님과 함께 했던 그 말씀들을 좀 전해드리면 참 좋겠다. 그것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1시간 만에 원고를 다 썼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일원상 진리장에 보면 본래 하나짜리로 돌아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까처럼 다 놔버리세요. 다 놔버리시고 내가 새로운 기운과 새로운 생각이 들어졌다. 그럴 때 살짝 내 몸을 깨워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생각이 나고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면서 제가 문제 삼았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깁니다. 그것이 묘한 이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정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생활 속에서 정말 이렇게 일주일을 사시면서 여러 복잡 다단한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나를 비우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아, 나는 원래 없었건만은 이 생각 한 생각으로 이렇게 딱 머무시다가 뭔가 아, 내가 새로운 기운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내시다 보면 그 문제도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질 겁니다. 그 체험을 해보시면 정말 행복하시고, 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